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긴 여정 가운데 복음의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여름철 한철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복음의 여정은 복음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 목적, 꿈,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왕 되시는 그분은 우리가 믿는 내 주님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 어떤 나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이 세상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최상의 나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시는 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왕 되시는 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최상의 장소,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도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계시고 법도 있으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에게 그 동산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산을 에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된 자로 살아가는 멋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키하고 그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이 이르게 되고, 사망의 능력으로, 죽음의 능력과 권세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된 인생들, 사람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죠. 그리고 그 쫓김을 받은 인생은 어느 것도 쉴 곳이 없다, 어느 것도 행복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어느 것도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는, 날마다 불안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죠.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람들이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성경은 일괄성 있게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지를 우리에게 그리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약속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니 에덴 동산의 인생보다도 더 완벽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이끄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신 왕이신 나의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결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44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 안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소식을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바로 구원의 소식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완벽한 소식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아니 옛사람이라고 얘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안목이나 육신의 그 어떤 걸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새 것 아닙니다. 옛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인정하면 우리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요.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된다면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보로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은혜는 좌절하고 절망했어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주님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이 오기까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을 농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선생, 관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인 줄로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멋진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경험하고 깨달아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그래도 멋진 사람, 바리새인인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묘망측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개를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두 번을 주님이 멘션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삶.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라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뭐를 볼 수 있어요? 가치를 볼 수가 있다.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본 사람은 뭘로 거듭나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이전길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으시고 약속하신 복음의 비전을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You can able to see of kingdom of God.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진짜로 하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복음과 내가 듣는 복음이 하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종류의 복음을 우리는 들었고, 많은 종류의 복음을 느끼고, 많은 종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형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포장지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내용물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그래서 결국은 포장지는 보기에 완벽해 보이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내용물이 다르니까 결과물은 뭐요? 완전히 삔또가 틀리는 것이죠. 죄송해요, 일본말 써서 삔또라는 말을 써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은 많습니다. 그 중에 오직 제3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의 복음은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사람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뭐예요? 죽는 시간이야. 죽는 시간,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럼 이 땅에서는 뭐지? 수고하고 무거고 짐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용서받고 죄사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사는 거 보면 그런가요? 날마다 삶이 수고고 고생이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을 기다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다스림은 필요가 없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죽음을 그리워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로 평생을 울고 먹으며 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 알았던 것이 조금은 잘못된, 수정해야 된, 어저스트 되어야 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진보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 거지를 도와야 되고 고아를 도와야 되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저 사람을 도와야 되고,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 왕 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것은 잘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 보면 세상살이는 참 멋있게 삽니다. 잘 적응하며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문화에 적용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이 항상 편협적입니다. 편향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변형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내세웁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권리가 중요해요. 권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목사한테만 그런다면 괜찮아요. 집사님들한테만 그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속칭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조금 성경을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그래도 이 정도면 되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노력하면 되고, 적어도 성경적으로 조금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믿음이 조금 있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나 삶적으로 축복해야 된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니, 내가 금식 40일을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왔으니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르치는 정신나간 목사도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진보적인 좌파적 복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주의도 있어요. 어느 분이 절대로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뵙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보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수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저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보면 굉장히 의의 복음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늘 뭔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형제들을 내 주변에서 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교리가 중요합니다. 예, 이분들을 보면 굉장히 교리가 중요해요. 대단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대단히 윤리적이어야 되고 진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형제를 긍휼히 받아주지 못합니다. 형제의 생각을 받아주지 못하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자기의 의의가, 자기의 도덕적 어떤 삶이 훨씬 중요한,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당신은 천국들에게 충분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완벽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왕 되시는 데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통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내 주님 예수님의 통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내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 행함이 없이도 다음 생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단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유함 가운데 영원히 산다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면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묻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물론 야고보의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야고보는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수없이 말하지만, 과연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느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따르면 뭐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마태복음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요? 집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우리가 소개되잖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가 그래도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의 간원 선생입니다. 적어도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엇이든지 잘 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배웠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잘났거나 잘나지 않았거나 유대인의 간원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과 물로, 물과 성령으로. 사람들은 물과 성령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은 죽은 것이라고 표기합니다. 어떤 분은 물과 성령을 침례로 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물은 곧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땅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주님으로 인하여 다스리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믿고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하면 어떻게 주님 따라 삽니까? 거듭난 사람은 주님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적어도 21년 동안 하나님은 베이트벨 교회를 그렇게 통치하셨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베이트벨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며 성도들을 통치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제자는 뭐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은 내 의지로 복종하려고 하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은혜가 좀 됩니까? 하지 마세요. 뭘라고 그렇게 수고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지고 내 주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돼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그러나 그 은혜는 주님의 통치가 없이는, 다스림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목사님 내년이면 교회 여비의 회장도 되신다는데 북쪽에 와서 개척을 하세요. 개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통치 가운데, 과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초청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이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제가 이제 21주년이니까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목사가 된 것이 먹고 살기 위하여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자를 그렇게 보지 마라. 내가 헌금 안 하면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나 한번 보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그러지 마라. 목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목사는 먹고 사는 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굶어도 해야 되고,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날마다 사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협박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듣지요. 해야지요. It's okay. 그러면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내가 떠나면 되겠느냐, 내가 떠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묵묵부답.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불행합니다. 그러면 뭘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가진 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배운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에 따라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다스림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삶에 동행하는, 저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삶에 동행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삶에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모양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죠? 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 목사면 이 정도는 하고, 안수 집사면 이 정도는 하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 각각 다양합니다. 그러나 뭐는 하나요? 내 주님은 하나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되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셔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강단에 더 이상 제자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제자라는 단어를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제자를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기히 여기지 마, 우습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우습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며 주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 얼마나 됐어요?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고침을 받고 병든 자의 고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중에 뭐요?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큰 교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람이 제법 한 400~500명이라도 모이면, 1000명이라도 모이면 목회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총회 하는데 임아무개 목사님이 총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왜 교회가 선교를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서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성도들이 11조 안 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11조 해야지요. 11조 한 돈으로 선교해야지요. 근데 11조도 안 하는 교인이 무슨 교인이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물론 그 말은 맞는데 가뜩이나 교인 5, 6명,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가 총회에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해가 해요. 선교해야 된다. 맞지요. 때가 되면 저희 교회도 선교의 1등 공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이테이 아프리카 선교를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박 목사님 사이에 계속해서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교회가 조금 되면 또 선교를 위해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야.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우리는 육으로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내 주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피조물이 된,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마땅히 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해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런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변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부는 거예요.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세요. 자꾸 부르세요. 자꾸 초청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좀 와서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일, 세상에 알리는 일, 그리고 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우리에게 하도록 주님의 삶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상과 세상의 주관자들에게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옮기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의 말씀에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뭘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삶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동참시키는 그런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 말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왕국 없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가졌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뭐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장소,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삐죽거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왔다 임의로 가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소리는 듣고 느낌은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이것은 세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것,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말씀하면서 천국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밭을 산 이유는 뭡니까?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내 주님 예수님으로 내 삶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주님 예수님이 보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성도인 것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천국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21주년 감사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중심에 따르는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또한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 머리 위에, 또한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또 아직도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